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어떻게 다니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이 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요. 여러분, 복음이 점점 퍼져가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천국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퍼져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겨자씨 보면 여기 손 위에 겨자씨가 보이죠?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심으면 커져서 뭐가 된다?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저 손 위에 저렇게 몇 개가 올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겨자씨 한번 볼까요? 겨자씨 나무 어떤데? 이게 겨자씨 나무. 보입니까? 겨자씨 나무가 이렇게 커서 올려가지고 나무가 된다. 그 조그마한 씨가 이렇게 커진다. 자,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채소밭에 심은. 채소는 조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그 조그만한 씨앗을 갖다가 심어놨더니 저렇게 커져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정도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보통 채소, 나물 심으면 아주 조그만한데 얼마 안 크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씨에 비해서 그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은 것과 같더라 이거지. 또 하나님 나라가 뭐 같다 그랬습니까?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누룩 조금만 집어넣었는데 이 누룩이 어떻게 돼요? 막 부풀게 해서 크게 만들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지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의미는 너무나 작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 하는 거죠. 자, 겨자씨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 겨자씨 한 알, 보잘것없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한 알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더라. 자, 누룩은요,
보이지 않게 은밀히. 여러분 누룩이 부풀게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소리도 안 나요. 그냥. 그래서 너무나 작게 보이지 않게 은밀히 하지만 진행되는데 그 결과는 엄청 나더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은 아주 강력하더라는 거죠. 아주 조그만한 그 게다시 안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또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진행될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 동물들, 짐승들도 이렇게 보면 새끼 때는 조그만해요. 그죠? 그죠? 새끼 때는 조그만한데 그냥 1년 1년 키우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 이 말이지.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생명이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더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도의 어떤 방법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쓰더라고.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더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같으면요 한순간에 전 세계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너 안 믿으면 너 여기 보낸다. 그냥 눈에 보여줘봐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 한순간에 해버리면요 다 믿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 전파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미련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안 믿으면 죽어. 천국 자 이렇고 지옥 이렇다. 너 맨날 며칠까지 예수 안 믿으면 이어 보낸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줘 봐버려요. 그럼 다 믿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고 21절 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것으로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자,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누구의 지혜로 할 수 없다고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축소가 되고 쇠퇴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점점 번창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통해서 모략을 꾸며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2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 사기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것은 아주 작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오직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할렐루야. 자, 천국의 의미. 천국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천국의 의미 첫 번째 천국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데 어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자신이 바로 뭐다?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뵙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요걸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너희의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자, 뭐하라? 회개하라. 너희의 손 닿는 곳에 뭐가 와 있다? 천국이 와 있다. Heaven is at hand잖아. hand. hand가 뭐래? 손. 그죠? 손 닿는 곳에 heaven. 천국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너희 손 닿는 곳에 와 있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러면 누구 손 닿아요? 그렇죠. 예수님 손 뻗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천국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천국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왔다. 천국은 너희 손 닿는 곳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바로 뭐다? 천국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천국의 비밀을 보는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뵙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 너희들 지금 보고 있고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거 진짜 너희들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못 들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고 너희들은 보고 있다. 뭘?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누가 천국이라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내가 성전 됐다는 말이나 내가 천국 됐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하얀 구두나 흰 구두나 백 구두나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망치나 장돌이나 같다고. 엎어지나 자빠지나 같은 말이라고. 알아듣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뭐 됐다고요? 성전됐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자, 한 절 더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겠어요?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전부 누구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일을 나타내셨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뵙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만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되시니까
그 천국 대신 그분, 예수님이 성전 되시니까 성전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임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막 나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려고. 예수님은 이단의 개수고 마귀에 들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자기 쫄개들 귀신을 쫓아낼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이 뭐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누가 쫓겨나더라? 그렇죠. 귀신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고 그 권세로 명령을 하면 귀신이 찍소리 못하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을 벌벌 떨고 쫓겨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천국의 의미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